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은혜만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신실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예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사는 동안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이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과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생을 바라보시고 한 인생에게 너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 봤더니 성경에서 다윗 역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다윗은 참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이 중요한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침 안개와 같이 쉬없이 사라지는, 아침 안개가 해가 뜨고 나면 쉬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나 아니면 나이가 들었을 때나, 다윗이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나 아니면 척박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평안할 때나 아니면 도망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천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잘 들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집에 거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에 거하시다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불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기특한 생각이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누가 들어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런지하에 거절하셨던 거예요. 다시요, 중요합니다. 누가 들어도 기특한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훌륭한, 칭찬받아 마땅한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들으시고 다윗의 고백을 거절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아니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너는 전장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기특한 생각이었는데 왜 하필 뜻밖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거절해야만 하셨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내 집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인데 왜 거절하시나요? 더군다나
제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전쟁은 내가 원해서 싸웠던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한 언약의 전쟁으로 내가 불가피하게 했던 전쟁이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 그냥 하나님께서 돌려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딱 이런지하에 안 돼! 이렇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있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자신의 생각이 지금 거절됐어요. 자신의 뜻이 지금 이런지하에 거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한결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먼저 고백했던 믿음은 물질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좀 긴 본문이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암송했던, 우리 아이들에게도 암송을 시켰는데 물어보니까 다 까잡섰어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내 인생의 모든 영광과 행복과 성공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 그 고백이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진짜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모든 영광과 능력과 승리와 존귀와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내 건강까지도, 이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또 하나 질문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와 존귀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최고의 그 절정의 순간에도 모든 영광과 위대와 능력과 존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윗이 어떻게 한번 고백하는지 볼까요?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그 다음 시작,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들어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작은 행복까지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쫓기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 절정, 클라이막스, 왕 중의 왕으로서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순간에 다윗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가난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에,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이 놀라운 이 인정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어쩌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인생의 작은 그 일상의 행복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물질은 전혀 없고 마음만 드렸는가? 아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물을 드립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출발과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이처럼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돌아감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다시요. 지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 많은 우리 인간들만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도 모르고, 더 비참한 것은 나도 결국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래요. 여러분, 주일 저녁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 봉투를 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단 하루도 안 해본 적 없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몇 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이 없어도 이름 한자를 쓰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엄청난 그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묻어나는지 그 봉투에 쓰여진 이름 한자를 보면서도 그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못 입고 못 먹고 아끼고 아껴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인생 살면서 소탐대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결국 죽게로 돌아가는 그 인생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신실하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이것도 제자 훈련하면서 외웠던 암송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 훈련할 때마다 암송했던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 기억 못할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책상 앞에 써놨었던 거 이거 외우라고.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책상 앞에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좀 암송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사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승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어쩌면 아버지조차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되도록 높여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사울도 아니었고요, 아버지였던 이새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되 진심으로 믿었어요. 자신의 모든 인생의 높고 낮아짐이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또 감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신 앞에 진심으로 머리를 조아릴 때도 요셉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남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예물은 물질이 사실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문영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고 계속 마음 가운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다윗이 지금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꿈꾸고 소원해야 될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잘 아실 겁니다. 거대한 빌딩 2개가 비행기 충돌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은 지금도 충격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그때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를 지내신 사람이 우리 한국 분이셨어요.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그 테러에서 출근을 하는 길에 가는 길에 커피 한 잔이 먹고 싶어서 커피를 사는 그 시간 때문에 이 장로님이 이 테러에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전국, 아니 세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일찍 돌아가셨어요. 6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십니다. 마지막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 목사님과 함께 인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그 가뿐심을 몰아쉬고 있는 장로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장로님, 가족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생각이, 정신이 혼미한 이 장로님이 그 가뿐심을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가족들 앞에 했던 말이 이거였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밖에 없습니다. 간증에 나와요. 책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무역센터라고 하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무역과 경제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돈과 경제를 관장하고 그것을 한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그곳이었는데, 그 최고의 수장으로 일하셨던 이 이희돈 장로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돈과 경제가 아니라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바벨탑,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물질과 재물,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구의중앙교회 부임해서 왜 이렇게 장례를 많이 치르는지 모르겠어요. 저 옆 동네 사는 백여교회 목사님 14년 됐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네요. 무슨 복을 이렇게 누리셨어요? 저는 오자마자 장례를 너무나 많이 치렀습니다. 성도들의 장례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입관식에 참여를 해서 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던데요, 수의는 잘 입으셨어요. 정말 잠자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수의의 주머니가 없고요, 양손 모두 가지런히 곱게 펴고 이 배에 다 모으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고 화려한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어쩌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부디 발견하고 깨달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백할진대 더 감사하고 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뜨겁게 한번 불렀습니다.